됐습니까?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입니다. 말씀 주제 들으면 상당히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내가 지금 많은 환난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큰 환난을 받고 있구나. 아, 그러면 소망을 이루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환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환난인데 어떤 사람은 소망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냥 겉모습을 봐서 모릅니다. 하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늘로 향할 때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펼쳐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지난 섭리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길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때 똑같이 환난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은 하늘이 온통 검해졌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죠. 여기까지 애굽인들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환난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연대 환난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무섭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 그리고 몸에 독종이 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환난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애굽인들은 투덜댔습니다. 악평했습니다. 똑같이 참고 견뎠지만 하늘이 보시기는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신광야에 가서 또 인내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인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인내하지 않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 볼 때는 특공대들이었습니다. 일반 병이 아닙니다. 일반 병들은 쉬고 싶을 때 쉬고 배고플 때 밥 먹고 그럴 수 있지만 특공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잠이 와도 잠을 자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긴장의 허리띠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한 지도자들은 환난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훈수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환난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욥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갔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태어난 걸 탄식하기도 하고, 아예 엄마 뱃속에서 못해서 죽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의 삶을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원망하며 하늘을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환난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인내가 되고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환난 받는 시간만 많다고 해서 연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받는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인내하게 되면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이 되고 나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부딪혀도 아프지 않습니다. 연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 함부로 하지 마라. 노아 시대와 같다. 그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성공하려면 일장 성장해야 되지 않냐. 그처럼 너희가 나이가 찼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라는 것을 주관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주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아주 귀한 것 같죠? 여러분, 사랑이 정말 귀한 것 같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 정말 귀한 것 같죠? 살아보시면 압니다. 내가 그놈의 사랑 때문에 왜 그랬을꼬? 그놈의 사랑이 뭔데? 내 몸만 상했네? 시간만 허비했네? 내가 왜 그랬을꼬? 내가 왜 자포자기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개 숙이면서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을까?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어머니, 맞죠?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사랑이 아주 큰데,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나한테 이윤이 돌아오면 좋은 것 같지만,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지, 뜻에 동참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 이 시대. 옛날에는 지금이나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공기는 변하고 있습니다. 물은 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 어쩔 때는 음성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 당시 모세를 믿고 출애굽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애굽에서 사나 가나안 땅에 사나 고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힘듭니다. 출애굽하면 어떠한 고통도 없을 줄 알았는데, 힘든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힘든 건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사나 신광야에서 사나 가나안 땅에서 사나 똑같습니다. 힘든 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나안 정복을 하다가 전사를 한다 할지라도 뜻이 있는 죽음입니다. 역사가 지나서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가 갈대 우르를 왜 떠납니까? 거기서 살지.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생 고생을 합니다.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본다비집을 떠납니다. 자기가 정착할 만하면 또 떠나라고 합니다. 미칩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떠나버립니다.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랄 땐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 머물러라 할 때는 머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셨잖아. 자칫 잘못하면 또 잘못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죠.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알면서도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애굽에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씨가. 자신의 그 가문이 그냥 막을 내려야 합니다. 애굽에서 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으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나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시대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으나 저기 가서 예수님 믿으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형수님 똑같습니까? 다르죠? 왜 그럴까? 영적으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만 영적으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이 정한 그 영적인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힘든 건 똑같습니다. 또 힘듭니다. 다 좋을 줄 알았는데 힘든 거는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람됩니다. 지금의 내 어려움, 내 환난, 인내만 하면 결국 소망을 이루는데 그걸 못합니까?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다 자천됩니다. 회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든 그리고 완전하게 받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그곳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곳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역사의 인물이다. 그저 그리스도 메시아로 둔갑시키고 만들어낸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는 그 자체,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인내를 왜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환난인데 인내할 필요가 없지. 떠나면, 섭리를 떠나면 환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환난은 이제는 없어요.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마누라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그 말이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바가지를 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환난 속에 있습니까? 작은 환난이고 큰 환난이 있습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올 수 있는데 못 왔습니다. 어떤 환난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지, 올 수 있음에도 못 왔다. 어떤 환난 때문에 못 왔을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정말 못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왔는지, 아니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못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삶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하늘 앞에 드릴 때가 있고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갈 일 없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정신은 차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려도 산다 그러는데 그런 정신을 차릴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맹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픽 나가 떨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을 비우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을 딱 비우고 하늘 말씀을 딱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딱 믿게 되면
이제 만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그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다람쥐 책 바뀝니다. 또 돌고 또 돌고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어려워지고 환난이 올 때마다 또 인내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허비합니다. 환난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환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시간만 보내는지 아니면 내가 인내를 해서 연단을 받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환난이 끝나거든요. 계속해서 환난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픈 것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때 연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셨죠.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어떤 자들은 일을 하고 어떤 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자는 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자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똑같은 시간 이번 주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영육 간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육적으로도 소망이 있고 영적으로도 소망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소망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개인 인생으로도 소망이 있고 많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아, 그때 이루어졌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근데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때를 놓친 겁니다. 이미 그 소망이 내인데 왔었는데,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가치를 모름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들은 힘겨워하고 실망하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을 볼 때 막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왜 실망했을까? 실망한 일이 아닌데,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을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걸, 내가 교회 더 봉사할걸, 더 잘할걸 후회하게 됩니다. 힘들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하늘 앞에 더욱더 바짝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 제단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좋을 때는 참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잘해줄 때는 참석하고 형제가 못해줄 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남녀들, 청춘 남녀들 서로 사랑할 때는 예배 잘 드리죠. 같이 막 서로 불꽃 튀는 파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배 안 옵니다. 예배 안 옵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재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 재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맡길 수 있겠어요? 하늘은 절대 기름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박입니다. 진짜 축복된 것입니다. 엄청난 조건을 세운 자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여기고 부족하고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인내라. 인내하면 연단된다. 연단되면 이제는 다 끝난 거야. 연단되면 끝난 거다. 소망을 이루게 된다. 결국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잘 된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잘 되기 위함이야. 욥 조금만 참아. 욥 욕하면 안 돼. 욥 욕하면 안 돼. 알았지?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너 잘 되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있잖아, 너 더 큰 축복해 주려고 그래. 잘 되기 위함이니까 조금만 참아. 천사들 옆에서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요, 미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사를 전해줘야 되는데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저 욥이 깨달아야 되는데, 욥아 제발 깨달아라. 알았지? 절대 불신하지 마. 절대 대적하지 마. 사단이 시질투해가지고 지금 연병을 떨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너 더 큰 축복 받는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알았지? 욥은 결국 참아냈습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역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중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그래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힘든 속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지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나은 진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어땠을까? 말씀을 믿을 때,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갔을 때 어땠을까? 믿음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욥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연단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했지요. 연단받지 않고 축복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항상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꼭 정성을 쌓을 수 있는, 정성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